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첫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아주 놀라운 반응을 하였습니다. 예상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였나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술에 취한 것은 아닌가, 뭔가에 취한 것으로 바라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계시적 사건, 마지막 때 예비하셨던 계시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그 성령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였고요. 또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첫 설교의 핵심 내용이죠.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단지 복음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오늘 37절을 보게 되면 이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칼에 베인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마음에 느낀 거죠. 여러분 손가락을 칼에 베게 되면 무척 아프지 않습니까? 피가 나고 그 통증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통증에 가까운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제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새롭게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친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소리쳤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에게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육적으로 그 인간됨의 모습을 가지고서 100% 인간됨의 모습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무시하거나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까지 하네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첫 반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모습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기에 내가 그럴듯하다, 괜찮다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죄일 해야 하지 하면서 나를 죄일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죄일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죄일에 빠져야지 하면서 자신 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전도자로서 약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전력을 가진 자입니다. 전도 부흥자로서의
아주 결점 있는 사람이고요. 스캔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굳은 자들의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부족함을 갖고 있고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음을 열고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리는 것,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확인하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끝까지 서바나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일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사도행전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이 첫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무리가 외쳤습니다. 마음이 깨져서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4개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개 동사를 가지고서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첫 선포하였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새롭게 거듭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정수를 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베드로가 선포한 38절의 말씀을 2단계로 나누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턴어라운드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에서 떠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갈대우로 살다 오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턴어라운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었던 것처럼, 이전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처럼 새로운 길을 택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획기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나를 주인 삼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개는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시작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지금 하던 것을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유명한 평양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마포 삼열 목사님, 선교사님,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돌을 던져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을 부러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꿈을 꾸진 않으셨습니까? 네,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29살 되던 해입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고요. 마포 삼열 목사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그는 편안한 목회지를 찾지 아니하고 제주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목회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곳이 제주도였는데 이곳에 13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고요.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이후에 이기풍 목사님이 걸어가신 일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회개한 이후에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먹을 의지하는 깡패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천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한 이후에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풍 목사님처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회개가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공동체적인 결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이 여러 회중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돌아서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돌아서는 행위라고 한다면 세례는 죽는 행위입니다.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초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강가에서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자와 함께 강가에 들어가서 몸을 안전히 물의 속에 잠기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무엇을 뜻하나요? 이건 죽는 걸 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시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회개와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 또 세례받은 사람의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동대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이 한동대 초창기 시절에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공금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죠. 하루는 이렇게 학교 문제로 삶이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하루는 부모님 권사님이 보니까 남편 김영일 장로님이 굉장히 시끄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밤잠을 설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잘 자는 거예요. 코까지 고시면서. 그건 제 얘기입니다만은 코까지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부인 권사님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잠이 와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참 당신 속도 좋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길 장로님이 구임 권사님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 하겠습니까? 나 죽었는데 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뭘.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내 인간적인 자는 다 죽은 것이죠. 우리는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으십니까? 서로 한번 바라보시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화내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기분 나쁜 일 당하더라도 허허 웃으면 그건 살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저녁에 잠자리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울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제3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선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3의 은총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어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제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평안함이 찾아오질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죄사함의 기쁨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로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심령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닌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3의 은총을 누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39절에 베드로 사도는 제3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베드로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 그리고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건 무엇을 뜻하나요? 모든 사람에게 이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자에게 거듭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소원을 받게 하려고 그는 열심히 전구하고 있습니다. 40절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강조해서 제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라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제자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동네도 마찬가지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은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첫 번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 갈릴리 사람들, 그 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규모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와, 3,000명, 와우, 이렇게 놀라는데 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000이 모인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들 안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날마다 상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더욱더 기도하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번 우리가 가을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3번의 부흥 집회가 있는데 마지막 날 오시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말씀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쓰는 교회. 사실 이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보여주면 참 좋겠다.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였는데 이성희 목사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41절과 42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주 기도에 힘쓰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증인의 삶을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